지난주 수요 예배 때 나눴던 말씀 복습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나팔절과 속죄일 이렇게 붙였는데요. 좀 기억이 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히브리력으로 7월이 그들의 새해입니다. 새해. 히브리력입니다. 우리 달력으로 말고 그때 새해예요. 새해 첫날 나팔을 불었죠. 불나팔을 이제 이렇게 불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그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10일, 그러니까 히브리력으로 7월 10일, 새해 10일이 되겠죠. 이때가 속죄일인데 대제사장이 그 한 명이 1년에 이날 하루죠.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지성소에 법궤가 있는데 법궤 뚜껑이 속죄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부지 중에 지은 죄 모든 것 살피지 못한, 그래서 고백하지 못한 것까지 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면서 고백했던 그런 날이 속죄이죠. 대단한 날입니다. 이제 새해 첫 날을 이렇게 시작하고 첫 달을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했던 거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새해 첫 날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회로 지키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이제 드렸던 거죠. 이것은 이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정신과 똑같습니다. 모든 것에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나머지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딱 하나만 하나님 것이고 나머지는 우리 마음대로 한다, 이게 아니고 그 첫 열매를 드린다는 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새해 첫날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린다는 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65일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날은 이제 성회, 거룩한 모임, 예배를 드린 거고, 그 당시엔 제사겠지만 또 쉬었습니다. 안식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고 이 날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볼 수 있고요. 이제 속죄일도 이제 히브리력 7월 10일 이제 새해가 막 시작해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속죄일을 갖는 거예요. 그 의미가 크다고 우리가 나눴는데요. 이 날은 마음을 괴롭게 하라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제 금식했던 것으로 보여요. 금식하면서 새해를 이제 기쁨으로 시작했잖아요. 나팔 불면서 축제하면서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시작했는데 또 이 날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면 금식하면서 비우는 거죠. 자기 자신을 비우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런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이 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할 때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듯이 매일을 첫 시간을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해 봤죠. 날마다 첫 시간을 나는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살펴봤는데요. 이 매일이 모여서 우리 일생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참 중요합니다. 하루하루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갈 때 우리의 1년이 또 그 1년이 모여져서 우리에게 일생이 될 텐데 일생이 결정지어지겠죠. 그래서 날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과 만나면서, 그러니까 그게 큐티고 새벽 예배고 하는 것이겠죠. 또 개별적으로 잠깐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시작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첫 시간, 물론 24시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이 첫 시간을 드림으로 나의 이 하루가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 이런 첫 시간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배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는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이지 않았는데 한번 이것도 이름을 좀 붙여봤어요. 먼저 하루의 첫 시간 마음을 비우는 거, 비움. 내 속에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안 들립니다. 아무리 성경 읽고 막 기도해도 사실 내 생각을 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다 내려놔야 돼요. 비움. 그러니까 막 일어나서 막 여러 생각이 들 거예요. 오늘 누굴 만나야 되지? 뭘 해야 되지? 막 이렇게 일어나면 먼지도 같이 일어나듯이 우리의 생각도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막 마음이 복잡해져요. 막 일어나면. 그때 여러분이 뭔가를 채우려고 하지 말고 비우려고 하세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비우려고. 이렇게 먼저 비우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이 그래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고 먼저 내가 뭘 계획부터 세우려 하지 말고 일단 내 생각과 내가 하고 싶은 것들도 다 내려놓는 겁니다. 비워버리는 거예요. 깨끗이. 그 다음에 들어야 돼요. 들음. 그러니까 내 생각과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까지 다 비워버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뭘 명하시는가? 또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하는 걸 듣는 거예요. 내가 비워야지 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을 비워야지, 길을 열어야지, 비워야지 들리는 거예요. 들음. 그 다음에 기도하고 기획하는 거예요. 기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뜻을 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이것을 행할 능력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계획도 세우게 하겠죠. 자, 들음,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비움, 들음, 기도. 앞잘 따 보니까 비둘기네요. 재밌죠? 비둘기가 아니고 비둘기. 비둘기. 여러분 한 번씩 이 생각하면서 피식 웃으면서 한번 묵상해서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굉장한 거기에 또 여러분이 삶에 적용할 거리가 있으리라 봅니다. 항상 비우세요. 우리는 너무 많은 걸 막 채우려고만 해요. 막 채우고 그게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모든 게 우리 생각도 그렇고 물질도 그래요. 음식도 그렇고요. 일단 비우고 그리고 무엇이 좋을까? 좋은 것이 들어와야 되겠죠. 들음. 비움, 들음. 그 다음에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날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뭐 긴 시간 드릴 수 없잖아요. 바쁘게 또 여러분의 삶에 임해야 되니까요. 또 일터에 가야 되고 하니까 짧은 시간일지라도 막 일어나면 일단 다 내려놓으세요. 비우세요. 그 다음에 들으세요.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제 뜻이 들리잖아요.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 하루하루가 쌓이다 보면 나의 일생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여러 절기 중에 초막절에 대해서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제목을 여호와의 절기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여호와의 절기. 오늘 본문만 해도 여호와의 절기란 말이 계속 나와요. 절기인데 누구의 절기라고요? 여호와의 절기. 참 중요합니다. 이 초막절은 역시 7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력의 신년, 정월, 15일. 그러니까 정월달에 뭐가 많잖아요. 그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또 10일이 속죄일, 그 다음에 15일이 초막절. 그러니까 첫 해에 이제 첫 월에 이런 이제 날들이 몰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막절을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도 부릅니다. 수장절. 이제 어떤 곡식을 저장하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맥추절에 이제 그 보리 타작을 해서 막 축제하고 하는 거 우리 지난번 살펴봤는데, 이 초막절 기간은 거의 모든 추수가 끝날 때예요. 밀도 다 거두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탈곡하고 저장하고 하는 그런 때가 이제 초막절이죠.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6월절은 유대력으로 1월이에요. 1월이니까 지금 이제 이 나팔절, 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 초막절하고 몇 개월 좀 차이가 나나요? 6개월. 정확히 반년 차이입니다. 반년. 그러니까 6월절이 그 히브리력으로 이제 1월 1일이거든요. 1월 1일. 그리고 1월 14일. 무교절이 1월 15일부터 시작해요. 무교절이. 그러니까 여기 초막절이 7월 15일이니까 정확히 6개월 차이죠. 뭐 크게 중요하지 않는데 열심히 제가 설명하고 있네요. 어떻든 이렇게 이제 절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 뭐 장막절이라고 하고요. 이 초막절에 그 절기를 일주일 동안, 1회 동안 지켰는데요. 이때는 말 그대로 초막에서 지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이런 이제 장막 또 나무나 풀 같은 걸로 엮어가지고 이렇게 초막에서 이제 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여지는데 이제 나중에 가나안 땅 정착에서도 이 초막절을 지킬 때 7일 동안, 1회 동안 초막을 짓고 지냈어요. 집 놔두고 마당에다나 옥상에다가 초막을 짓고 이렇게 지냈어요. 좀 불편하겠죠. 그러나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좋은 집 놔두고 초막 이렇게 지어놓고 거기서 지냈을까요?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한 걸 기념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또 참 무엇이 없다 하면서 불평도 많이 했는데 40년 지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 채워주셨잖아요. 먹여주셨잖아요. 마시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 보면은 너희의 발이, 너희의 또 신발이 헤어졌나 봐라. 옷이 헤어졌나 봐라. 다 하나님 먹이시지 않았느냐. 그런 이제 말씀 기억하는데요. 이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걸 대대로 자손들에게 가르치라 하는 말씀 주고 있습니다. 참 철저히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손들에게 이것을 가르쳤죠.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렇게 6월절이라든지 이 초막절 철저히 지킵니다. 초막절에 진짜 텐트를 치고 마당에서나 또 옥상에서 그렇게 지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경건한 아주 철저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한다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8.15 광복절 76주년을 이제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 이 광복절 좀 알까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좀 배워서 알 수 있을 수도 있고 물어보면 그게 뭐예요 하는 얘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다른 것은 잘 우리가 교육도 시키고 그러는데 이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정말 많이 노력한 사람들, 뭐 독립투쟁을 한 사람들 있었지만 사실 이 기적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8.15 해방이 있기까지 앞장서서 자기의 삶을 불태웠던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주로 많았지 않아요? 너무 잘 알고 있는 역사예요. 이것은 뭐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걸 가르쳐야 돼요. 물론 일제 압박 밑에서 우리나라가 해방됐다 하는 것은 이제 일반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정말 우리의 힘으로 그 외세의 힘을 벗어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기적을 이 땅에 안겨주셨다. 꼭 가르쳐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유월절도 마찬가지고요. 이 초막절도 실제로 초막에서 살면서 텐트에서 살면서 겪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밥 먹으면서 8.15 해방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났단다. 뭐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조그만 태극기라도 몇 개 준비해서 흔들어 보는 거예요. 가족들이 뭐 밖에 나가서 막 거리에서 뛰쳐나가면서 이렇게 하지는 못할지라도 좀 해보는 거예요. 그래도 태극기 이렇게 좀 소극적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냥 말로만 하는 것보다도 뭔가 행동으로 하면서 우리 선조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날 1945년 8월 15일 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거리에 뛰쳐나서 막 환호했단다. 그래서 태극기라도 이렇게 조그만 태극기 준비해서 이렇게 좀 흔드는 그런 좀 시간이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감사드리는 찬송이라든지 이걸 준비해서 태극기를 들면서 이렇게 드린다면 아마 좀 더 기억이 날 것 같아요. 말로만 하는 것보다. 이게 이제 사실 잘 안 되는 거예요. 광복절 때 태극기 거는 것도 좀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갔더니 좀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교회당 앞에 성조기를 이렇게 세워놨더라고요. 교회당 아닌데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들의 삶과 이 신앙이 분리되지 않았다 하는 그런 고백이고 하나님이 이 나라 지키신다 하는 고백 같아요. 저는 뭐 더 깊은 내용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거기다 왜 성조기를 교회당 앞에다 이렇게 해놨을까? 그런데 이 나라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는 고백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뭐 태극기에다 이렇게 세우지 않더라도 정말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이 건지시고 이끌어 오신 거잖아요. 또 130-40년 전에 이 나라 정말 유해세의 그 호시탄탄 노리는 그 정세 속에서 선교사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민족의 얼이 깨었어요. 정신이 깨어났어요.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우리 아들, 딸들, 좀 손자들, 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좀 약해요. 약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교훈한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옛날 옛적에 뭐 유월절이 있었고 초막절이 있었다 하는 역사로 우리가 지나쳤으면 안 되고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또 이것을 어떻게 기념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적용이 우리들에게 요청되죠. 자, 43절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 43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바로 초막절을 지키라 하는 것은 애굽 땅에서 어떻게 인도해내서 광야에서 어떻게 거주하게 했는가 하는 걸 다시 한번 이제 새기라 하는 의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셔서 하는 것보다 좀 초막이 좀 불편하잖아요. 그 편하겠습니까? 거기 지내면서 살아보는 거죠. 뭐 1년 내내 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만은 한 7일 이렇게 살면 얘들은 굉장히 좋아할걸요. 오히려 좀 불편하더라도. 여러분 혹시 텐트 가지고 야영해 본 적 있어요? 가족이? 얘들 참 좋아합니다. 어른들도 좋아하지만은 불편하잖아요. 뭐 화장실도 불편하고 또 잠자는 것도 불편한데 너무너무 좋아해요. 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좀 실천해 보면서 참여해 보면서 초막절의 의미가 이렇다. 확 들어오지 않겠어요? 교육이 확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초막절을 지켰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해 동안 축제예요. 초막에서 지내는 불편함이 있지만은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얘들이 이제 이렇게 야영하고 텐트에서 며칠 이제 보내고 하면 막 신나서 난립니다. 그냥 신나죠. 예. 오늘 본문 40절 한번 볼까요? 40절.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막 여러 나무 가지 또 실과 이걸 가지고 막 흔들었던 것 같아요. 꺾어가지고 여러 버들 가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나무가 있죠. 종려나무 가지도 있고요. 그걸 이제 흔들면서 즐거워했다. 기쁨으로 또 하나님께 축제했다 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바로 이 히브리력 첫째 달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팔절 7월 1일 그 히브리력으로, 그 다음에 지금 초막절 7월 15일부터 이제 1회 동안 진행되죠. 그 사이에 속죄일 있죠. 7월 10일. 그런 이제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 달 시작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막 기쁨으로 시작했다가 또 정반대의 그러한 분위기로 속죄일을 지키고 또 닷새 지나서 15일에 막 또 가지 흔들면서 막 축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한 해를 시작했다 하는 모습.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할 때 또 그 절기를 이렇게 지키면서 구체적으로 이 날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걸 체험을 하겠죠. 그러니까 나무 가지를 꺾었다는 거, 그걸로 이제 초막을 지었을 텐데, 꺾고 뭐 여러 가지, 한 가지 종류가 아니라 뭐 버들 가지도 있고 그런 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엮어서 초막을 짓고 또 장막도 짓고 이렇게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막 그걸 이제 흔들면서 그런 의미를 새긴다는 거 참 큰 교육이 됐으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초막절 1회 동안 이제 지키는데요. 그 매일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초막에서 좀 불편한 그런 곳이지만은 막 기쁨으로 그 시간들을 지냈고 축제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 나갈 때는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모습 보여요. 38절입니다. 38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허물 외에
너의 모든 소원 제물 예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예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여기 이제 안식일 헌물 모든 소원 제물 모든 자원 제물 뒤에 외에 이런 말이 계속 붙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드리는 모든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거 외에 더 풍성히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11조 드리고 주정헌금 드리고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제 감사헌금은 어떻게 정해진 건 없어요. 이런 소원, 자원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더 풍성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내 삶을 드리고 싶고 재능도 드리고 싶고 또 물질도 드리고 싶고 막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더 풍성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십니다. 또 그렇게 드리는 삶에 기쁨이 있어요. 정말 내가 다 드리는 것 같은데 드리면서도 기쁜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뭔가 주는 거 기쁘잖아요. 아깝다 이렇게 생각이 되나요? 여러분 주면서 주는 게 기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더 드리면서 더 기쁜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면 해줄수록 더 뿌듯하고 막 기쁨이 넘치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하나님 말씀에 쫓아서 이웃을 섬깁니다. 또 물질로 섬기고 여러 재능으로 시간으로 섬길 때 막 기쁨이 있잖아요. 일부러 그래서 또 봉사도 가고 회의 봉사 가서 막 또 어려운 사람들 또 구호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굉장히 기쁨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시간도 내고 자기 물질을 또 내고 그런 봉사를 해요. 거기서 뭐 봉사했다고 수당 받고 하지 않잖아요. 자기 돈 내고 자기 시간 바치고 자기 재능 바치고 가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뭐 지진이 난 곳 또 해일이 난 곳 뭐 이런 곳에 가서 섬기시잖아요.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고 잠자리도 그렇게 불편하고 또 풍토병도 걸릴 수 있고 말라리아 걸릴 수도 있는데 기쁨이 있어서 그래요. 섬기면서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 드림이 이와 같아야 되죠. 억지로 하지 못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내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헌신 기쁨 없어요. 그런데 참 바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시간을 떼서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는 거.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림이 정말 내 속에 기쁨이 되는 거.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이 그런 헌신과 예배를 받아 주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와요. 그 당시에는 이제 짐승일 때인데요. 소, 양, 염소 뭐 이런 짐승, 또 곡식도 있겠고. 그런데 딱 정해진 게 없어요. 이런 축제할 때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이 내요. 그러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많이 안 되고 나는 이렇게 내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많이 낼 수 있음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바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세금 많이 낸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세금 많이 낸다는 거 그만큼 수입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금 많이 내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어때 기분 나쁘세요? 그만큼 내게 들어온다는 뜻 아니겠어요? 들어온다. 좀 이런 계산을 하면서 살아야지. 그냥 뭐 세금 떼먹으려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우리 가운데는 없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이 들을 수 있는 게 기쁨 아니겠어요? 이웃과 많이 나눌 수 있고 흘러보낼 수 있다는 게 그게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절기 때 축제를 할 때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서로 나눠 먹죠. 번제는 물론 다 태워서 드린 거지만 이 화목제물 같은 거 서로 나눠 먹었어요. 나눠 먹었는데
이런 소, 염소, 양 바치기 어려운 사람도 있었거든요. 또 거류민들, 이방인들, 그런 사람,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소를 바칩니까? 그런데 같이 나눠 먹었어요. 같이 이런 축제 때 그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막 잔뜩 먹고, 그 다음에 거류민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쫄딱 굶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같이, 그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같이 나눠 먹었어요. 같이, 똑같이. 그게 바로 축제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잔치가 아니겠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절기를 여호와의 절기라고 표현하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이 절기를 지켰다, 이런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 드렸다. 여호와께, 여호와께. 계속 이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보면.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기, 우리의 절기가 아니고 여호와의 절기라고 표현해요. 3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아까 막 이제 초막에서 지낸 거, 그 다음에 막 가지를 막 흔들면서, 나뭇가지 흔들면서 막 축제가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런 모습, 다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내가 기쁘니까, 내 기분 나쁘니까 나 안 해. 나 예배 참석 안 해. 그 절기 때 나 그냥 혼자서 가만히 있을 거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나가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쁨이 와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이사야서 말씀 우리가 쭉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40장 이후에 정말 회복의 말씀, 하나님께서 뭐 우리랑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계속 주어지잖아요. 막 구구절절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이사야 40장 이후에 보면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이 막 보석처럼 박혀 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 며칠 사이에 좀 무거운 말씀이 또 주어져요. 우상을 섬기고 하는 그것을 지적하면서 또 혼내는 말씀이 또 며칠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회복하시고 복 주실 거예요. 그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지금 그게 아니에요. 현실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사야 65장 16절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상 숭배가 바로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저것 만들어 놓고 복 달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상의 중심에 탐욕이 있어요. 결국 자기를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면 엄밀히 말하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 망치는 거예요.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만족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자기 망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또 우리의 모든 이 절기를 지키고 예배 드림이 자기를 위한 것이 될 때, 나를 위한 것이 될 때 오히려 그 재앙입니다. 재앙이에요.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고 하는 것도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광을,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예배 드림 자기를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억지가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내가 사랑하는 분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에 참석할 때 결국은 내가 기쁜 거예요. 그리고 결국 보면 내가 잘 돼요. 이게 나를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것이 나의 이득인 줄 알았더니 그게 결국 욕심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 사망으로 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바쳤을 때, 내가 물질 바치고 재능 바치고 시간 바쳤을 때 굉장히 손해본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고 기쁨을 주시고 삶에 활력을 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결국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역설 아닙니까?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세상의 경제 논리 계산하고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걸 할 때 우리에게 참 기쁨이 회복돼요. 굉장히 기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잘 돼요, 결국.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로마서 14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를 위하여. 그렇다면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굉장히 이게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도 주를 위하여. 딱 한 가지예요. 예배 드리는 거 주를 위하여. 공부하는 거 주를 위하여. 밥 짓는 거 주를 위하여.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해보면 진정한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가 잘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이런 비밀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절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절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날이 될 때 우리도 결국 행복해지고 우리도 복을 받는 인생이 된다 하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인데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예배, 섬김, 또 모든 일, 가정에서의 모든 것들 주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절기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들 주를 위하여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참된 기쁨과 또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런 평안을 누리며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